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몸인 교회의 지체인 성도인 우리가 먼저는 말씀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되고, 교회가 지체가 된 후에로는 말씀을 먹고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뒤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역할들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말씀이 풍성케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교회 안에서 풍성히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향력들로 복음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잘 전달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인 나란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석 달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잘 전해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이 말씀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 가운데 직분을 주시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직분자들을 다섯 모습으로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다. 그가 삼으신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열된 직분들을 보니까 조금 우리의 현실의 직분과 좀 다른 생소함이 있어요. 다른 성경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그런 직분들. 우리 보통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들 세우잖아요. 그런 직분들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장 중요한 직분들을 나열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직분들, 나열된 5개의 직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개 언급된 직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흐르는, 전달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만 봐도 이 에베소서가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 안팎의 말씀들이 전달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본인에게나 교회에게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직분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누군가요?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직접 가르치셨던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때 그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빈자리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울 때 사도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를 뽑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의 기준이 확실히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되고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됩니다. 즉 사도란 예수님 당시 함께 했던 11제자와 대신 뽑혀진 마띠아까지 한정인 거죠. 이 기준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여러분,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을 사도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서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즉 이 기준에 따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기록될 당시에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그 첫 번째 제일 위에다가 말씀을 나눌 직분자로 사도를 언급했지만 그 사도들은 다 천국 가셨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가 없다. 두 번째 언급된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결론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선지자도 없습니다. 왜냐? 이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이 성경의 어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선지자는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된다. 율법은 구약이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성경은 마지막 선지자를 요한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뒤에는 복음이신 예수님만 전해지기 때문에 실은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공식적으로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있는 거고, 지금은 따라서 첫 번째 언급된 사도도 없고 공식적인 선지자도 없고 뭐만 필요한 거죠? 복음 전하는 자만, 예수님을 전하는 자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언급된 세 번째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그런데 잘 보니까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겠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후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적 능력이 이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다만 당장 아이를 낳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때 이미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된 이 두 직분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네 번째로 언급된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 성도를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키우는 겁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요, 교회 안에 지체가 됐을 때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말씀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됐을 때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는 목사와 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을 때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하셨던 영적인 축복의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질 때 더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다른 직분이 아니라 5가지 직분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사도는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교사가 있는데 모두가 목사는 될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아니면 교사가 돼야 됩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 교사라는 것이 교회 학교 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그 직분들은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죠. 교사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케 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렵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성장하셔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성장케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사란 가르치는 자이죠. 그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 가르침의 행위들을 해나갈 때 이 교회 안에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세움받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8주간 우리 양육해 주시는 우리 상당 사랑방 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맡겨진 교사는 그 역할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배울 관계가 아닌데 그냥 막 가르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질서 없이 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 배우세요. 그런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공식적이지 않은데도 어떻게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구역도 있고 다른 많은 모임들도 있고 특별히 큐티 나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도 충분히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풍성케 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적용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내 안에 적용된 말씀들을 아이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한 메시지를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이거예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특별히 큐티 모임 같은 데서 나는 이런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응답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라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간접적이긴 하지만 다 귀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모두가 서로 나누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서는 이미 말씀에 감동이 있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마음, 깨닫고 나눈 몇 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이더라도 그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말씀 충만한 성도가 많아지고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걸로 충만해지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방해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쓰는 악한 방법 중 하나가 관계를 통한 말씀에 통하는 길이 막혀지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좋지 않게 하거나 그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하거나 그저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려서 말씀의 역사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양약이 되는 말씀을 들려줘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받지 못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특별히 이 근처 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도 신방하다 보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지만 동시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성경은요, 말씀이 오가는 사이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 안에 말씀이 오가는 그 축복의 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라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은 관계이겠습니까?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 이 관계라면 어떤 말이든, 특별히 거기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갈 때 거침없이 전달되겠지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 안에 그 말씀이 전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잘 흐르도록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6장 6절에 대입해 보면요,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좋은 관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귀한 복음이 스며들어가 그 사람도 주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관계 세워가시길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좋은 관계와 모습이 된다면 그 관계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충만해지고 결국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의 역사로 더욱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의 길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이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더 충만해지고 세상을 향해 이 말씀이 복되게 전해져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이 통하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성장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복음의 말씀이 이 지역과 열방이 넘치게 하는 선교적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